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일제 일본의 식민지를 살면서 만세운동을 하고 또 독립을 위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찾아온 광복,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해방을 위해서 피 흘린 손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땅,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시편 119편에 들어섰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던 117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그 장이었잖아요. 2절로 되어 있는. 근데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총 176절에 달합니다. 독일어 성경에서 시편 119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9편에 이제 그 하나의 주제로 흐르는데 그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 이것이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말씀 시편이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 토라가 말씀 율법인데 이제 토라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분량에서 일단 압도를 하고요. 이제 기니까 또 중요성과 그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도 또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인데 이 시편 119편은 그 구성에 있어서도 완벽하다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성경을 가운데를 쫙 피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그 자음이 이제 알레프 베트,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벳 시편들은 그 첫 절이 A로부터 B, C 이제 알파벳으로 하면 이제 히브리어가 약간 다르긴 해도 발음이 비슷해요. 알레프, 베트 이렇게 돼 있어 A, B 이제 이런 느낌인데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편이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게 그 8절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이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거든요. 22개를 8절씩 쭉 가니까 곱하기 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A로 돼 있어요. A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재미난 구성을 가진 시편이 119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증거,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A로부터 시작하는, 알레프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위가 온전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거꾸로 말하면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 말씀을 지킨다, 다 한마디로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도,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계속 이게 그 표현만 살짝 다르다 뿐이지 같은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한 삶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율례라고 표현했고요, 또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꾸만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이들이 인생이 답답한 거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고 내 가는 길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해 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다, 또 패배하다, 굴욕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굴욕을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면 실패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남들로부터 굴욕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행여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종말에, 종국에는 결국에는 사탄의 그 모든 괴계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승리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8절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순간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쁨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찬우 권사님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시고 또 이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주의 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창현 장로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태성 장로님 다리에 힘을 주옵시고 걷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다시금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세계에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